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kim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나사렛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내를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이르노라.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나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키스에서 떠났다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베들레헴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도산과 아람과 레셋과 두란선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거두었느니라. 하맛 왕 같이 읽겠습니다.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의 성의 왕과 헤나와 아화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아멘. 6월달은 우리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교회마다 5월은 가정의 달, 그래서 가정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선포되어지고 또 호국 보훈의 달, 그래서 특별히 이 날을 지키고 또 이 날을 위하여 신앙으로 순교했던 그들의 신앙을 기리고 또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메시지가 많이 선포되어집니다. 6월달은 이제 6.25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사건이지만 이 6.25가 있는 이 6월달은 아무래도 우리의 마음이 조금 또 이렇게 측은해지고 또 우리 온매시를 다시금 이렇게 가다듬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마음이 드는 달이기도 합니다. 또 6월 6일, 6일 현충일이 지났지만 늘 그런 이 전쟁의 이야기를 생각하고 또 그 전쟁 때문에 죽어갔던 수많은 이야기들 들을 때마다 우리 가슴이 참 먹먹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6.25 전쟁은 엄청난 피해 또 엄청난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약 3년 동안 이 전쟁의 피해 속에 전산 그리고 부상자가 약 200여만 명이 발생되어졌다. 뿐만 아니라 이산 가족이 1000만 명이 다다를 정도로 어떻게 보면 민족의 잔악상이죠. 잔악상. 여러분 이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린 열왕기 상하를 볼 때마다 늘 뭐냐면 전쟁산을 사실 보고 있습니다. 계속 싸우는 그 전쟁통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모습으로 대처하는지 왜 또 그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이야기가 실제로 열왕기 상하입니다. 이제 열왕기하 19장이니까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는데요. 오늘도 전쟁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유대 나라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와서 온 나라가 짓밟힌 사건입니다.
또 아수르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완전 포위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조롱하면서 항복을 요구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 이런 아주 처절한 환경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그 적들은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우리를 포위해서 우리를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이 나라의 통치자 히스기야 왕은 무엇을 했는지 1절, 2절을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이 말은 우리 앞에 봤죠? 18장? 사단의 공격을 우리 세 가지 토탈에서 어떻게든지 방해하고 조롱하고 이간질시켜서 우리를 와해시키는 그 사단의 이 계략들을 통하여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이것은 구약시대 때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른다. 이거는요 실제로 회개합니다. 자복합니다. 그러면서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라는 표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 히스기야 왕의 행동을 보세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리고 또 한 가지 행동을 처합니다. 자기는 이제 전에 들어가서 기도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이 행동 요령은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이 세 사람들을 이를테면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에게로 보내매, 장로들에게 또 굵은 배를 돌리게 했고, 또 이들을 이를테면 아주 중요한 요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왕의 오른팔, 그런 개념이에요. 이 사람들을 누구에게 보냈냐면 이사야에게 보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히스기야의 실제의 위대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또 견딜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히스기야가 어디로 사람을 보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기 신하들을 보냈다. 이사야에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위기가 처했다면, 여러분 이런 극한 상황이 찾아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말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이 한계 상황이 다가오면 제일 먼저 사람들의 행동은 당황합니다. 그래서 어떤 개그맨은 이걸 노린 거예요. 많이 당황하셨어요. 이렇게 많이 당황하셨어요. 당황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언제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하면 마지막에 막바지에 다가갔을 때, 해도 안 될 때, 해봐도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을 때, 자기가 다 해보고 나서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찾아야 할 분이 사실 하나님이시지만, 만약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사실 보통의 믿음이 아니죠. 그것이 진짜 믿음인데,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3절부터 5절. 자,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에게 히스기야 왕의 말을 대신 여러분 그 신하들이 가서 말하는 거예요. 이 이방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그들이 모욕하고 있습니다. 비방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여, 하나님이 그들을 꾸짖으셨던 그런 말씀이 없었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기도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1000년 동안 터키가 점령하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땅을 영국군이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공격 대수를 다 갖춘 알렌버 대장이 영국왕 조지 5세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해도 되겠습니까? 이제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나머지 팔레스타인 땅은 다 찾았고요. 공격할까요? 라고 했을 때 조지 5세는 공격해서는 안 된다라고 통보했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더니 그저 너희들은 기도하라 라고 통보가 왔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지시대로 온 영국 군인들은 공격을 미루고 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터키군은 공격해올 줄 알았던 이 영국군이 공격을 안 하고 조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불길한 생각이 들고 두려운 생각이 들어서 터키군이 다 도망을 갑니다. 마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아수르 군대가 나중엔 다 18만 5천 명의 어마어마한 군대가 왔지만 다 죽어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죠. 마치 1차 세계대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알렌버 대장은 찬양대를 앞세우고 이 군인들의 총을 이렇게 들지 않고 총을 거꾸로 매게 하고 자신도 말에 내려서 도보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다. 이게 1917년 12월 9일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대장은 증언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신자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하여 강하게 인식한 때가 저는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해 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2차 세계대전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영국의 정예부대 30만 명이 프랑스 해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갇혀있는 사람들을 독일 군대가 아주 최첨단의 기계와 부대가 포위해서 이제 그 30만 명이 죽으면 유럽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는 완전 풍전등화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위기였습니다. 이때 영국 국왕은 1940년 5월 26일 날 이 구국 기도의 날을 정하고 전 국민이 기도하게 했습니다. 또한 처칠 수상도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 하루 종일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장마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독일 군대는 비가 억수로 쏟아져서 비행기를 띄울 수도 없었고 또 모든 탱크는 이 진흙탕 속에 빠져서 도저히 그 남아있는 그 30만 명만 죽여버리면 없애버리면 여기서 승기 잡으면 이제 전 유럽, 전 세계는 아마 독일에게 넘어갈 수 있었던 그 상황인데 비가 오니까 비행기도 못 뜨고 이 전차도 못 뜨고 그래서 9일 동안 이 짙은 안개가 끼어서 영국 또 불란서 연합군 30만 명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 자리에서 철수했답니다. 그리고 군함과 군대를 재편성해서 아프리카로 투입시켜서 그 유명한 독일의 그 사막의 여우라고 불리는 그 전차 부대를 또 재정비해서 공격해가지고 그때 승기를 잡아서 그래서 독일이 멸망되어진 사건이 벌어집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 아주 유명한 전쟁사예요. 여러분 이 상황들과 오늘 이 본문 상황들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이 아수르 왕 같은 이런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돌아가서 이제 죽게 되어집니다. 자 보세요. 결국은 우리가 오늘 보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그들은 죽게 되어집니다. 6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이건 이제 6절 7절은 예언이에요. 예언.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인데 오늘 19장 맨 마지막에 보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한번 6절 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너희들 신하들 잘 들어. 너희 주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서 그의 그로 소문을 듣고 그가 그 소문 때문에 본국으로 들어가게 했고, 그리고 그 본국에서 실제로 아들들에게 준 거예요. 이 일을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노라고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해라 라고 한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 아수르 왕은요, 소문을 들어요. 그 소문이 어떤 소문인지 정확히 기록이 안 됐지만 그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본국에서 실제로 칼에 맞아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이런 대표적인 이런 사람들은 이를테면 소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다만 도망가면서 한마디 한 것뿐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계속 이 본문에서 강조되는 게 뭐냐면 듣는 말. 소문을 듣나요. 그러면서 불신자 이 아수르 왕도 소문을 듣고 흔들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 히스기야에게는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이 히스기야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이것과 두 번째는 그 아수르 왕이 들었던 것처럼 소문, 풍문, 세상의 풍조, 그리고 이 지금 정세가 돌아가는 이 상황들, 이것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신앙의 어린아이의 특징을 요동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소문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확신이 갖고 있는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 그러나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소문에, 풍문에 의하여 그 믿음이 요동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 차이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확신이 설 수 있으려면 또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것이 기도라는 부분입니다. 기도. 여러분들은 날마다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절대로 헛된 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이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사실.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의 대조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소문을 듣고 풍문을 듣고 경험을 믿고 정세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 이것이 큰 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곧바로 여러분 곧바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곧바로 그렇게 기도해서 그렇게 응답 받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응답 받았잖아요. 곧바로 일어나지 않아요. 8절에서 13절 내용이 보세요. 특별히 우리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네 하나님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이 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셋과 들라산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마다 왕과 아르바드 왕과 스바라와임의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아수르 왕이 이제 구스왕 디르하라가 와서 싸우려고 하자 이 유다를 예루살렘을 둘러쌌던 이 군대를 빼서, 그리고 저기서 또 전쟁을 해야 하니까 이를테면
다시금 말로 엄포를 넣는 거예요. 엄포. 야, 듣지 마. 야, 옛날 역사를 봐봐봐. 야, 걔네들 누가 죽였어? 걔네 신들이 죽였어? 까불지 마, 웃기지 마. 예. 이러면서 이 유다를 다시금 겁을 주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군대를 빼서 어떻게 하든지 다시 다른 곳으로 전쟁하러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든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런 겁을 선포할 때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 히스기야 왕은 이 아수르 왕 사나립이 보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게 14절부터 19절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13절까지고 다음 주에 또 그 다음 부분을 우리가 볼 것인데,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은 절대 그 겁에 흔들리지 않고 이 기도의 자리로 실제로 들어가요. 여러분, 이걸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일반의 가치관으로 판단했을 때 지금 막 전쟁이 터질 것 같아요. 지금 전쟁이 코앞에 있는데 기도의 자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전쟁에 대한 무슨 대책을 세워야 지금 이 전쟁을 이길까 말까 한데 지금 기도의 자리로 들어간다. 여러분, 이 또 유명한 비슷한 상황이 있었죠.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위기 속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실로 들어갔던 링컨, 유명한 예화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히스기야 행동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정말 무한도전이에요. 이게 무한도전, 그렇죠? 원래 무한도전이 무모한 도전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무도예요. 이건 완전히 무도. 20절에서 34절에는 히스기야의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 응답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35절 이하를 보면 그 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 왕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군사들이 다 성장이 돼서 그래서 놀라 도망가요. 본국에 돌아가서 자기 신당에서 경배할 때 자기 두 아들에게 살을 당하고 맙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6.25 전쟁 때 북한 공산군이 남한 전역을 거의 점령하고 낙동강 전선 최후 방어선이 위기에 있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모든 목사님들을 부산 도지사관에 다 불러 모아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 풍전등화의 운명이 있습니다. 지금은 장마철로 비가 올 때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야 우리 비행기가 떠서 낙동강 유역에 적의 진지를 폭격할 수가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적군이 낙동강을 건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목사님들은 하나님께 기도드려 주십시오. 그래서 그때 모든 목사님들이 부산 중앙교회에 모여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그때는 분명히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맑은 날씨가 20여일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B-29 폭격기가 계속 북한의 진지를 폭격을 해가지고 그래서 융단 폭격을 통해서 더 이상 그들이 침범할 수 없은 그리고 그 준비 기간에 인천 상륙작전을 준비했어요. 실제로 상륙작전을 하고 그리고 서울이 수복이 돼서 다시금 또 쭉 우리가 밀고 올라가서 지금 중국 접경까지 다 넘어갔던 거죠. 물론 이때 우리가 치고 올라갈 때 공산당들은 그때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그때 순교자가 가장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실제 순교자가 가장 많이 일어났던 시점이 이 북한 군들이 서울 수복이 돼서 앞뒤로 이렇게 밀고 가니까 그때 떠나면서 죽여버릴 거예요. 떠나지 않았던 이 공산당들은 지리산에 숨어 들어가서 빨치산이 됩니다. 실제로 이때 엄청난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복음 때문에 순교를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위기가 닥칠 때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가 했던 행동, 우리의 삶의 일기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그 행동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흔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사람들의 말이나 세상의 소문에 흔들리는 것은 사단의 전략일 뿐이죠. 앞에 18장에서 봤잖아요. 너희들이 희망 없어. 분명히 너희들이 싼 똥, 오줌 니들이 먹을 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 이런 소문에 여러분 만약에 휩쓸렸다면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그 현실 앞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사단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겠죠. 그 위기 앞에 실제로 그 사단과 손을 잡는 사람은 순교당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역사예요. 역사가 증명해 준 거예요. 그때 그 위기만 모면하자. 그렇지, 일단 살고 봐야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나는 교회 다녀본 적도 없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공산당 그 총뿌리 앞에서 목숨을 건진 사람 많았습니다. 저는 늘 이런 부분을 제가 강의 속에서 또 투어하면서 소개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정죄할 수는 없어요. 우린 정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대도에서 그 순교 자리를 벗어났다 해서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건 분명합니다. 뭐라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서 목숨을 건졌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시금 회복시키고 그런 일들도 많이 감당하셨습니다만은 정죄할 수 없고, 다만 그런 사건들을 들으면서 나는 똑같은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나는 정말 확신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이 자리에 죽어도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다시 또 본다면 그 위기 앞에서 여러분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 엄청난 그 갈등의 그 시기 앞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가 읽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6절이에요.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받았던 히스기야 왕 실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시 와서 또 우리를 여러분 겁박합니다. 너희들 죽는다, 이제 큰일 난다. 다시금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이미 선포됐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래서 실제로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요. 그랬더니 결론이 어떻게 됐냐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이 지켜야 할 본분이에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겁만 없는 거예요. 겁 없이 그냥 나대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 다음 행동이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어떤 위기, 어떤 상황, 여러분 그 모든 환난과 고통 그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 먼저 있어야 하고,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행동, 기도의 자리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